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전 낮예배 때 새생명 축제 참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나서서 한다면 쉽게 말하면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전도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에 그 복음을 듣는 것이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보통 새생명 축제하면 그냥 그 성도들 이렇게 부흥시키려고 외적 부흥을 시키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도록 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죠? 우리 장로님 찬양처럼 생명나무가 돼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새생명 축제가 하루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씨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 우리 다같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오늘은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졸음 방지턱 성경 찾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그래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인가? 우리 좋은 씨가 심겨서 좋은 나무로 자라 좋은 열매를 맺는 진짜 참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크게 다시 한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런 죄책 가운데 느끼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반복된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문법적 의미를 통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성경은 집에 가서 보십시오. 읽자고 할 때 읽으십시오. 자, 그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가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깊은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까? 바로 하나님의 씨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씨가 그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신기한 하나님의 씨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 말 속에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하나님의 씨가 자라서 맺은 열매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말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 성령을 받아 거듭난 성도를 말합니다. 자,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 그 씨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뿌렸다. 그 씨를 심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서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뿌렸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이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내용을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씨를 심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씨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속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때문에 씨는 심겨져서 자라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을 마음에 심어주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자세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우리로 지속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씨 속에 있는 알맹이, 씨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이 말씀이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설교학에서 보면 현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래서 설교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의 공통된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복음적 설교가 되려면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를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것을 듣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성도는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함께 우리 자신이 어떻게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또 성경 찾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이제는 거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로마서 6장 11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5절 6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성도들은 죽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자는 행동하지 못하죠. 죽은 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그렇게 행동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들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라는 말씀의 의미는 자신의 죄의 성향을 죽이고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그런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의 죄의 성향을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죽이고 성화되어 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믿음이 가능하게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자신의 죄의 성향을 죽이게 하고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믿는 성도가 그 엄청난 모든 죄를 다, 그 추악하고 더러운 그 모든 죄를 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깨끗이 씻음받았다고 믿는 성도가 어떻게 결석해서 죄 가운데 깊이 빠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었고 이미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몸이 아닌 불완전한 그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몸, 12절에 나와 있는 죽을 몸을 입고 살고 있는 겁니다. 죽을 몸을 입고 살고 있어요. 죽을 몸이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사망의 진단을 받은, 사망의 판결을 받은 우리의 육체, 곧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몸이란 이 육체로 배변되는 죄의 본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미 사망 진단을 죄로 말미암아 박아버린 우리 육신을, 이것을 벗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육체의 죄의 본성을 아울러 완전히 벗게 되는 거죠. 이 몸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도 은혜스러운 과정이에요. 아멘, 안 할지 않았어요. 죽는다는데 아멘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그래서 언제 죽어도 죽어야 되는 이 육체를, 죄의 본성을 확 벗어버린,
근데 우리는 이 육신에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이 육체의 본성은, 이 육체는 이전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죄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에게 죄가 다시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전에 내 종이었어. 내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잠시라도 tum을 주게 되어지면 이 죄라는 놈은 우리에게 왕노릇 하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의 죽을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게 될 때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의 무기라는 말의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죄가 그는 그대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며 죄를 짓는 죄의 도구로 전락한 사람을 바로 불의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드는 몸의 사육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몸의 사육은 육신의 욕망, 육체적인 욕구, 온갖 탐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욕구, 탐욕, 간단하게 설명하면 넘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넘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정욕이고 이것이 욕망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죽을 몸의 욕망과 욕구 그리고 탐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면 모든 세상적인 욕망과 욕구, 탐욕을 분별하고 할렐루야, 자신을 거기서부터 벗어나려 하는 의의 무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성향, 이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성향을 나고 하여금 넘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넘보게 하고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게 만들고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탐욕을 끊임없이 속에서 만들어내는 이 성령께서 그것을 제하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성향에 순종해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죄가 그대로 끌려다니며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며 죄를 짓는, 근데 나는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가는 거지만 그것이 영적으로는 마귀가 그 영혼의 목에 사슬을 걸고 끌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건 비참한 거예요. 이건요. 안 그렇겠어요? 13절을 보면 너희 지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뜻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전인격을, 우리의 말과 생각과 마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드린다는 것은 무의식적인 범죄를 말하지 않고 자의적인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불갑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순간순간 무의식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에서 자양을 얻은 사람,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므로 고의적으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입니다. 사회적으로 대학 교수라는 아주 명망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인데 가정에 돌아가면 자녀들을 학대하고 밖으로 나가도 술에 취해 다니고, 그러나 겉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서 참 존경스러운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이야기하는데 낮에는 그런 소리를 듣는데 밤이면 이 죄의 성향을 이기지 못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그 죄의 성향에 따라서 밤이면 어둠 속에 돌아다니며 온갖 쾌락과 죄악을 범하는 삶을 사니 이것이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자,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한 가지 잊지 말고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13절에 나와 있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라는 말씀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이전에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이제는 이전의 죄의 종의 신분이 아닌 완전히 바뀐 의의 종의 신분이므로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산다는 것은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마땅히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여금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불신자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씨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는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듣고 또 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승리를, 뭐죠? 갑자기 막 유행가 떠올려. 깜빡깜빡이.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그것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여금 반복적이고 또 습관적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듣고 또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의의 삶을 살게 만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 속에 자라서 우리로 하여금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만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로 지속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씨는 성령님입니다. 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지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 성령 받아 거듭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을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로 임하시고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떻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자, 그럼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냥 구원받았다는 어떤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일을 하여 아멘.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그 씨로 오신 성령, 믿을 때 씨로 심겨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알고 믿는 자다운 열매를 맺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디도서 찾아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디도서 어디 있어? 나도 몰라.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디도서 3장 5절 7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완전한 상속자가 되도록 되게 하려 하시기라.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따른 저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역사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우리로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인격과 삶의 모습을 고치고 버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 진정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래서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모습으로 살지 못합니다.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성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화되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눈 뜨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 새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불신자라는 죄 가운데 살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 예수를 참되게 믿는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수월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것이 뭐의 육체, 죄의 본성은 자꾸 죄의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 곰곰이 말씀 주면서 생각해 봤는데 이전에 그래도 바르게 산다고 살았는데 이전에 제가 살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한 1,000억쯤 주겠다. 저한테 누가 그런 제안을 해와도 될 것만큼도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 의도적인 우리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르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근데 죄가 뭔지를 몰라요.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죄가 뭔지를 몰라요.
예, 저희의 성향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도록 자꾸 포장을 해요. 아름답게.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지 마세요. 내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삶을, 내 자신을, 내 가족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죄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죄라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죄를 잘 포장합니다. 이거 죄 아니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 너도 그렇게 해. 힘들잖아. 그렇게 해. 괜찮아. 죄 아니야 그거. 이 죄의 성향이 목에 사슬 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 이건 죄가 아니야. 그 순간 이제 끌고 다니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만 구하면 성령께서 얘기를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싶습니까? 안 짓고 싶습니까? 어설프게 기도하면은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진짜 영적인 기도를 하면, 죄에 싸우는 기도를 하면 죄를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죄가 끊어집니다. 짓고 있던 죄도 끊어지고 더욱 거룩해지기를 힘쓰게 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죄의 성향을 눌러 성령의 성향으로 바꿔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혹시 죄악 가운데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빠진다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입니다. 자, 셋째, 우리로 지속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10분인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근데 신체지에서 완전히 생명이 잘못되게 쌓아가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자,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봐요. 돌리니까 찾아봐요. 자,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도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청년은 혈기왕성한, 쉽게 말하면 가장 죄의 유혹을 많이 받고 가장 쉽게 죄악 가운데 빠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문자 그대로 청년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죄에 약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죄의 유혹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성도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마음속에 있는 성도는 죄를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는 성도는 그래서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려고, 설교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려고 좀 이전에 올려. 이거 올려. 이전에 열심을 품고 달려나왔던 열심들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죄악 가운데 빠져있으면요, 교회 나오기 싫습니다. 갈 생각도 못해. 이렇게 기도해야 돼.
잘 거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자, 그래서 적으십시오.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듣지 못하면,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그 시간에서 그 말씀이 내 속을 뭡니까?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내 속에 충분히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 모든 생각, 행동, 마음에서 나오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가 되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좋은 책 많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발 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안 읽고 너무 꽹뚱한 신앙서적만 그냥 많이 읽어요. 아니,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뭐 간증집이나 그냥 그 신앙서적만 많이 읽어요. 그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 성화되는 것이 지속적인 것이듯이 계속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을 자라게 함으로 점점점 죄를 이기고 점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 그래서 거룩한 삶의 대명사인 이 청교도들, 물론 잘못된 청교도들도 있었죠. 근데 거룩한 삶을 살았던 청교도들은 항상 이 성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일터위로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집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항상 성경을 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펴서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겉으로 멀리서만 봐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거룩한 모습이 배어나왔다. 말씀이 그 마음속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의 씨가 그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의 씨가 자라도록 말씀을 더 읽고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기 전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인격의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씨는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씨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는 열매가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열매를 통해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열매를 두 가지를 제시해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아니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뭐의 두 가지가? 의와 사랑입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마지막 쳐다보세요.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의와 사랑이에요. 자, 이 의와 사랑의 결정체가, 이 의와 사랑이 완성된 것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인 의를 나타내는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는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나 자신을 위해 의를 이루어 주셨으니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버림을 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한 사랑은 아직도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정죄만 하지 말고 그들이 됐든지 아니 됐든지 간절한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 구제와 이웃을 섬김의 모든 행동들은 사실 교회 이름이나 사람 이름이나 드러내려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전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그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그 심령 속에 듣게 함으로 뿌려지도록 그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와 사랑은 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랑의 예를 하나 들죠. 11절 12절 우리 마지막 읽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처음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소식 복음을 말합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마땅히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떤 가인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악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다.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잔인하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아벨은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가인은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짐승의 첫 새끼 뭐예요? 천벌 하나님께 드려요. 그걸 제물로 드립니다. 피 흘림의 제사를 말하죠.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차이는 이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아벨은 그 제물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인은 의와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혈기를 부려서 아벨을 끔찍하게, 동생인데도 끔찍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마음에 자라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완성이 아닙니다.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못한 자들이 저지르는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매일같이 꼭 실천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두 가지를. 아시죠? 다 해보세요. 두 가지를 매일같이 실천하자. 옆에 보면 물어보세요. 뭐예요 그게? 그거 알면 내가 앉아있지 않지. 자, 첫째,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성령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들려요. 소리가. 너 지금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빨리 가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야 안 되네. 근데 육체의 성향은 뭐예요? 너무 피곤하잖아. 너 그러다 다리 부러져. 나이가 몇 살인데. 쉬어. 아, 그래. 아이고, 그렇네, 그래. 시편 19편 13절 다윗의 기도처럼 죄와 싸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할렐루야. 마귀는 내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나의 약점을 돈에 약한지, 이성에 약한지, 명예에 약한지, 자식에 약한지, 자기 몸에 약한지 마귀라도 뭐 훨씬 누구보다 자신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다윗은 뭐예요? 그 죄와 싸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쉬면 안 됩니다. 이거 쉬면 안 돼요. 기도의 손을 내리는 순간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승리하고, 기도의 손을 올리는 순간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고. 둘째는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신사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죄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충분한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잘 들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죄를 분별할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의 육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로 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장하고 우리를 성숙시켜서 진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자,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면,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죄와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리시는 하나님, 그 시간 요청해 주신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못한다는지, 어떻게 습관이고 방법을 제 가운데 빠졌는지 우리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은 하나님의 시간 그 마음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서 성장하고 순수하게 하는 진짜 성령의 모습을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우는 기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주장하는 것하게 하는, 그 죄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역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세계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있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소서 찬양하고 부르고 마치겠습니다.